야고보서 5장 16절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도들로서 함께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또는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또는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사신 그 구원받은 백성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이 현실의 교회는 어떤 장소에서 모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행하고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를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혼돈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바탕이 되는 목적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미니스트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바탕이 되고 구원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떠난 교회는 거짓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회사 또는 무슨 소셜 클럽, 무슨 취미 클럽, 무슨 문화단체, 종교단체 또는 무슨 회 그런 것들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세우신 만드신 그 교회가 그런 무슨 하는 이 세상에 그런 무슨 조직, 회, 모임 그런 것들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헛된 피를 흘렸고 헛된 희생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구원을 위한 정말 그 어떤 세상의 조직도 흉내낼 수 없고 그 어떤 세상의 조직도 어떤 모임도 어떤 회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가치와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그런 영적인 집단입니다. 이런 교회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대속물, 즉 어린 양으로 내어 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 사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죄가 있는 자는, 즉 죄 사함이 없이,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부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 영생, 부활을 위해서, 그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그런 영혼들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 없는 삶을, 죄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바로 그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reach out 하는, 그 교회가 섬기는 그런 주변 사람들까지 죄로부터 벗어나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목적,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은 죄를 해결하는 것, 죄 사함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 교회로서 정말 중요한 그런 해야 할 일, 과제, 또 사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만 하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 이제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이미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뤘으니까 구원 이외에 이제 다른 목적을 추구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들이 죄사함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은 죄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성경 원어는 병 낫기가 아닙니다. 그냥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를 하나의 영적인 병으로 보고 죄를 서로 고하고 낫기를, 그 죄로부터, 그 영적인 병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죄를 지으면 무조건 병에 드는 게 아니죠. 영적인 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도와줘야 할 것이 뭐냐면 서로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위해서, 그 죄 회개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죄의 인생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경우를 보기가 힘듭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저 사람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수근수근거림을 당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자신이 심지어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고백하지 못해요. 서로 눈치를 봅니다. 서로 부끄러워합니다. 서로 도울 수가 없어요. 서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 즉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집단이에요. 내가 그 조금이라도 나 어제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제가 또 그리로 가고 또 그리로 가고 정말 저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 없이는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진정으로 기도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걸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정말 자신의 죄 문제를 생각하듯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줄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누가 뭐 그랬대. 누가 문제 있대.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대. 온 교회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서 이상한 눈으로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구도 이제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흠이 있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정말 아무 문제 없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위장하고 가식적으로 행해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뒤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영적으로는 수많은 잘못을 범하고 수많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죄의 짐을 그렇게 무거운 죄의 짐을 혼자서 지고 다니면서도 그걸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목사한테도, 목사 사모에게도, 장로에게도, 집사들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왜? 누구한테 말만 하면 삽시간에 수근덕 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왕따시키기까지 하고 그렇게 될까 봐.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자신의 그 본래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전혀 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학교 다니실 때 혹시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그룹을 모아서 스터디 그룹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또는 무슨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팀을 선생님께서 짜줘가지고 그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스터디 그룹이나 팀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스터디 그룹이 만났어요. 어렵게 스케줄을 확인하고 서로 시간을 맞춰서 각자 준비해와야 할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날 모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1시간의 시간을 내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딴 얘기들만 해요. 그 준비해야 할 건 하지 않고 그 공부는 하지 않고 딴 얘기들만 해요. 누가 뭐 어쨌대. 무슨 옷 입었는데 정말 옷이 예쁘다. 누구는 뭐 어느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 집이 정말 좋다더라. 뭐 나중에 1년 뒤면은 한 10,000불 올린다더라. 너도 관심 있으면 내가 그거 해줄 수 있는 리얼터 소개해주고 그거 해줄 수 있는 대출 알선해줄게. 그런 얘기만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고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교수님 앞에서 또는 선생님 앞에서 그걸 발표해야 돼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왜? 그 스터디 그룹이, 그 팀이 모여서 만나서 이루어야 될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원망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원망할 사람도 없어. 대상도 없어. 자기 자신들이 좋아서 다른 얘기 실컷 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서로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안타깝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만나서 엉뚱한 얘기만 하는 스터디 그룹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수로부터 프레젠테이션 점수 다 빵점 맞는 그런 스터디 그룹과 같은 것입니다. 스터디 그룹은 다음번에라도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한번 잘못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빵점 맞는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부터 잘 살아라라고 만들어주신 그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 교회를 거짓 선생들 거짓 목자들이 장악해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여기 와서 장사하시고 여기 와서 비즈니스 하시고 여기 와서 마케팅 하시고 여기 와서 자기 자랑하시고 자기 실현하고 싶은 자아를 실현하시고 피아노 치고 싶은 사람 피아노 치고 태권도 하고 싶은 사람 태권도 하시고 다 하셔도 됩니다. 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 죄에 빠진 그 형제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 빠진 형제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은 안 해도 됩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어째도 구원받을 것이니까. 여러분 어째도 천국 갈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마음대로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잘 하세요. 그리고 11조 열심히 내십시오. 헌금 많이 하세요. 나도 좀 먹고 삽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은 횡설수설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팀에게 교수가 A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회방하고 그 교회에서 더러운 장사를 하고 그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래도 나는 죄가 없는데. 아무리 옆 사람, 여기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또는 우리 내가 아는 우리 누구네, 내가 죄가 있으면 고백을 하고 그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지만, 난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다 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내가 고백을 하고 싶어도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같아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수십 년 또는 십수년을 잘한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잘한다 저래도 잘한다 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 이제는 내가 못하는 게 뭐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고백하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라는 거야.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왜 나한테 거듭나라고 하는 거야. 저 장민구 저 목사 저 웃기는 사람이네.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뭘 고백해? 뭘 도와줘? 그런 분들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읽으셨는지,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거기에 비추어 보면서 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 롤드 서퍼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던 바로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바로 라스트 서퍼,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한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것과 같이, 그런 정말 너희를 혼자 놔두지 않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당신 옆에 있는, 아니 심지어 당신 부모, 자녀, 형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손해보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셨어요?
온 세계 사람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멀리 가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남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셨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그들과 함께 나보다 그들을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장 여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 아니면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잘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잘 살아온 것은 여러분들이 정한 기준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가고 교회에서 하는 부인들 모임, 남성들 모임, 그것도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잘 사는 사람들끼리, 예쁜 사람들끼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틀란타에서,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큰 교회. 아틀란타에 큰 교회라 봐야, 한국 교회 중에 큰 교회라고 해봐야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끝나면 그 오전 딱 11시 예배 딱 끝나면 12시쯤 되면 식사를 하러 가는데 꼭 끼리끼리 간답니다. 가더랍니다. 그분이 볼 때. 그분은 10여 년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끼리끼리 간답니다.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교수들은 교수들끼리, 또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그런 모습이 너무, 이분은 양심의 가책을, 이분도 굉장히 잘 사시고 배울 만큼 배우시고 학위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인데 너무나 그게 양심에 거슬렸대요. 그리고 아시죠? 그런 점심 식사 자리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소개해주고 도와주고, 이거 이번에 이거 하는데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그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맥을 구축하는 겁니다. 왜 가요, 교회? 왜 점심 먹으러 가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그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돕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그 부인들은 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 관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천벌받을 짓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무슨 죄야? 같이 밥 먹는 게 죄야? 같이 밥 먹는 거야 죄 아니지요.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더럽히는 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더럽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히는 게 죄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더러운 세상적인 그런 행위와 말을 소위 교회라는, 교우라는, 신도라는, 성도라는 그런 걸 빌어서 자기 비즈니스라고, 자기 세상적인 목적을 추구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니,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옆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죄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그들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또 어떤 분 이런 말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뜻인가요? 예? 판단해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뭔가 잘못해서 뭔가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죠. 그 아이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판단을 해야 그 아이를 그 구덩이로부터 건져낼 거 아닙니까? 마약을 하고 있으면 마약으로부터 건져내야 되고, 알코올에 중독됐으면 알코올로부터 중독돼야 되고, 나쁜 여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건져내려면 판단을 해야죠. 쓸데없이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이제 정죄란 건 이겁니다. 너는 사형이야, 이런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람 구원을 주거나 뺏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도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의로운 판단이라고 하죠. 공의의 판단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7장 24절, 너희들은 공의로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고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하는지,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죄의 짐을 없애야 하는지를 깨달으세요. 아세요. 맨날 그 거짓 선생, 거짓 목사들에게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돈 내니까 잘합니다, 11조 하니까 잘합니다, 그런 소리에 만족하고 목이 곧아서 우쭐하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시고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고자 하신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서로 고백하고 서로 도와주세요.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래의 목적, 교회의 근본적 목적, 근원적인 목적을 이미 팽개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자신의 그 죄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에도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천국의 시민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